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자사손손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부르는 노래니까 일종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식으로 하면 애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때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주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고 여러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온 백성이 단결이 돼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일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이제 적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노래를 주셨다, 이런 목적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노래의 내용을 이제 뜯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단결시키기 위한 노래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승리를 미리 찬양하거나 높이는 그런 노래도 아닙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이 찌고 비대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망한다. 이게 노래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 노래의 이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절망적인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나 번영을 위한 노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러 주셔서 부르게 하셨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노래를 살펴보면서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망한 것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어서라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을 받아서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망한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흘러 넘치는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망했다. 그런다면 다 망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망한 것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적과 꿀이는 아주 풍성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절대절망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절망은 절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이 노래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도 그곳은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세요.
구름 기둥으로 낮의 더위를 덮으시고 불 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그들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갈 길이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방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간증을,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간혹 듣고는 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정말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신을 도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데 너무 지치니까 쓰러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뭘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내거든요. 까마귀. 근데 까마귀가 와서 그냥 깍깍 내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까마귀가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기력을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보내신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위기도 결국 이길 수 있구나, 극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도 은혜와 복이 넘치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적과 꿀이 넘쳐 흐르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황량한 광야보다 못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래를 통해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진짜 망하기를 원해가지고 너희는 망한다, 가나안 땅 가서 망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망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래를 주신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한 후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거의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장, 우리 다음 시간에 볼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끝난 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하지만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가르친 모세가 한 그런 말씀을 전한 자로서의 권면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권면을 하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보면 딱 드는 생각은 뭐 했던 말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아주 대단한 말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전에 했던 말들을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했다라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권면의 말씀인데 굉장히 뻔한 말씀이죠. 굉장히 뻔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미 예전부터 계속 했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두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이거는 신명기에 아무데나 펴놔도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제 죽기 직전까지 아주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계속 말해도 또 반복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모세가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라고 하냐면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 그래서 말씀 앞에 수식이 돼 있어요. 모든. 그래서 모든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말씀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에요.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도 포함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하는 잘못이 이 모든 말씀이 아니라 일부 말씀만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또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말씀을 듣습니까? 읽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은 하고, 이거는 내가 하기는 어려운 거야, 아예 제쳐버리는,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읽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자주 좋아하는, 자주 읽는, 좋아하는 성경이 뭡니까? 뭐 다 개별 차이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시편 말씀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내 속 비슷하게, 그죠? 막 끌어오르는 감정도 여기 들어가 있고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 것도, 그래서 참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이래서 이 시편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해요. 또 좋아하는 성경이 잠언이 잠언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기보다는 내 자녀를 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자녀에게 매일 잠언 한 장씩 읽힌대요. 그래서 한 달이면 일독이 되는 거예요. 31장까지 있으니까 일독이 되는 거예요. 평생 하여튼 잠언, 그죠? 뭐 이건 꼭 나쁜 건 아니죠. 잠언 지혜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처럼 시편, 잠언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구약의 이제 제사 제도를 잘 설명한 레위기,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찾아서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성경 통독을 위해서 넘어야 될 하나의 산은 되지만 그걸 진짜 읽으려고 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또 성경 뒤쪽에 집중되어 있는 선지서들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읽으면 맨날 야단치거든요. 그죠? 돌아와라, 회개하라, 아니면 너희 망한다, 죽는다, 하여튼 맨날 그런 얘기니까 읽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 잘 안 읽어요. 편식.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읽는 책은 아마도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사복음서일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잘 읽으실 거예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돼서 설명하는 좀 복잡한 성경인 히브리서, 이거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별로 안 읽어요, 그죠? 어려워서 잘 안 읽어요. 신약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그건 도독도 안 읽죠. 야, 이게 무슨 하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막 용 나오고 짐승 나오고 별별 게 다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죠? 읽지 않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권 있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5권 있다는 거예요. 5권. 무슨 5권이 4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인데 왜 5권입니까? 이 요한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다 뽑아놓은 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5번째 복음서, 내가 복음.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왜 송구영신 예배할 때 올해의 말씀 뽑기를 안 합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안 하잖아요, 그죠? 뽑기를 왜 안 합니까? 그 올해의 말씀 책갈피에 탁 해가지고 하면 그거 매일 그 냉장고에 붙여놓든 뭐 하든 해가지고 매일 보는데 그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저도 어릴 때 모교에서는 그걸 했어요. 저도 이제 뽑기는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단점. 무슨 단점이냐면, 제가 실제로 어떤 성도님 이제 진짜로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그분이 말씀을 뽑았는데, 여러분들 다 말씀 혹시 이제 전에 한 번씩은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뽑습니까?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런 거 기대하면서 뽑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죠, 그죠? 뭐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뭐 그죠? 뭐 벌려라, 너 다 채워주겠다, 뭐 이런 거만 나올 거 하면 그죠? 그런 거 하나 뽑으려고, 그죠? 그런 건데 이분이 말씀을 뽑았는데 좀 엄한 구절에 뽑힌 거예요. 좀 책망의 말씀, 그러니까 똑바로 좀 살아라, 뭐 이런 류의 말씀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거 뽑고는 1년 내내 마음이 깨림직한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계속 그것 때문에 하여튼 1년을 우울하게 보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것보다 더 훨씬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성경 한 구절만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한 말씀만 붙들면 나머지 말씀들을 소홀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겠냔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한 절로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다면 성경책을 주실 게 아니라 뭘 줘요? 단어집, 그죠? 우리 성경 암송할 때 카드 있잖아요. 그거 한 100장, 우리 100년 정도 산다고 하면 100장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한 장씩 뽑아서 1년씩 봐라, 그죠?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카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책을 주셨어요. 성경책을, 그죠?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어요. 이것을 늘 읽을 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풍성한 뜻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 우리가 원하는 몇몇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신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뽑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뽑읍시다. 우리도 뽑는데 단 한 구절 뽑지 말고요, 성경책 전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성경책 전체를 담을 그릇을 제가 못 구해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일부 말씀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모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도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죠. 다음 주면 벌써 새해입니다. 그죠? 벌써 새해인데,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책상에 앉아서 종이 하나 펴놓고 2026년에는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여러 계획을 세울 거예요. 뭐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뭐 여러 하겠죠.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는 꼭 그 목록에 하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뭐겠어요? 성경 읽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성경 일독을 하겠다, 꼭 한번 그렇게 넣으시면 좋겠어요. 이 새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올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흑백 TV가 있었어요. 흑백 TV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이제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컬러 TV를 사오셨어요. 컬러 TV를 사오셔서 탁 트는데, 얼마나 놀랍던지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하고 똑같은 게 TV를 통해서, 컬러 TV를 통해서 나와요. 흑백 TV는 흑과 백 아닙니까? 모든 세상이 흑과 백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컬러 TV를 보니까 진짜 내가 보는 세상 그대로 그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구절, 몇몇 구절만 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흑백 TV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나 빈약하죠. 왜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컬러 TV처럼 총천연색, 아주 풍성하고, 그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쉽지 않은 것은, 몇몇 구절을 보는 거야 뭐 삭삭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면 되는데, 성경 전체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보다는 훨씬 큰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이 굉장히 넘지 못할 산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일 성경을 4장만 읽어도요 일독 가능합니다. 4장을 읽으면 15분만 투자하시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을 내가 매일매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평일 5장, 주일 평일 3장, 주일 5장인가요? 이렇게 읽으면 일독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평균치로 보니까 한 4장씩 읽으면 다 읽을 가능성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이게 고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커피 마시는 시간만 내가 이 말씀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수고스러운 거죠. 몇몇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는 건 수고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갈 때, 그죠? 올해 일독하고 내년에 또 일독하고 이렇게 나이처럼 계속해서 쌓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알게 되는, 정말로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는 엄청난 값진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그냥 성경이라 모든 성경, 그죠? 모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분명한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처럼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은요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절대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자,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절대 헛되거나 무가치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일치되게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흔들림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이거나 혹은 유익한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고 끝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무엇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낳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조금 과격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은 들음에서 말미암는다. 이 들음은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우리를 성도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성도답게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산 존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생명력이다고 말할 수 있죠. 생명력.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보다 더 근원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 주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춰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이유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산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참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생, 참된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성도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당장 어떤 대단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사실은 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바보 취급당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바보 취급당하기 쉬워요. 혹은 광신자라고 비아냥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순종하는 성도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받고 어리석다고 석다는 비아냥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보다 더 귀한 성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경우든 그가 천국을 잃어버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한들 만약에 천국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아파트에 살고 원하는 자동차를 굴리고 내 자녀가 명문대 가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내가 정말 원했던 거, 바랬던 거 다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천국을 잃어버렸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땅의 삶 때문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8절에서 5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쫙 보도록 하지요. 이 느보산, 오늘날에도 이 산을 이제 학자들은 어느 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긴 읽었는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느보산, 성경에 느보산으로 돼 있으니까 느보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이 쫙 펼쳐지는 아주 기가 막힌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잘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이제 그 느보산 꼭대기에 세워서 가나안 땅을 쫙 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건강 상태나 혹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자, 오늘 본문 51절을 보세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반석을 명령하여서,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여서 거기서 난 물로 백성을 먹여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여튼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온유한 모세인데도 이때는 너무너무 화가 확 뻗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한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하나님은 말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팡이를 2번 쳐요. 2번 쳐요. 이 모세의 이런 행위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위였습니다. 모세는 마치 자신이 물을 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였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만 하라는 것은 이 반석에서 물을 낸 분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모세는 우리가 너한테 주랴, 아론이 옆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주랴 하면서 지팡이를 두들기면서 마치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론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교훈이에요. 생생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천하의 모세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거는 사실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인물들 없습니다. 모세 같은 인물이 없어요. 그런 위대한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도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반증이에요. 반증.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모세, 그 당일날 모세가 이제 그 느보산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둘을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모세를 통해 반증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심판을 받지만 반대로 지키면요, 분명히 그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으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2026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겠지만, 오늘 어쨌든 25년을 마무리하는 예배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읽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는, 더 풍성하게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로 빛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며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력을 얻는 길이요, 또한 이 땅의 삶이 다했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교훈받고 순종하여서 동일하게 생명을 얻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얻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